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자비하며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의 일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결혼을 승낙하신 가장 큰 이유를 제 아내의 외할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웃으시면 곤란합니다. 외할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결혼을 승낙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 신뢰가 보장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신뢰가 보장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과거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과거에나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현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떻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여론조사했는데 국민의 10명 중 7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위선자, 거짓말쟁이, 이기적인 집단으로 지칭되곤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저는 아마 결혼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은 하루 이틀의 일만은 아닙니다. 4세기에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그 밀라노 칙령을 무르고 종교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는 기독교를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어요. 율리아누스 황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비난의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하기에 황제가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율리아누스 황제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난해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율리아누스 황제가 오해한 것도 있지만 현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수많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환경과 경험과 학습된 인식의 틀로 하나님과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되지가 않는다고 하면 쉽게 넘어가는 모습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가 나와요. 그는 자기 재산을 믿음직한 청지기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청지기는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의 수족이 되어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신뢰에 맞지 않게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주인의 자리에 세우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합일화라고 합니다. 합일화란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로 합일화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영아기 수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지기는 권력의 맛에 취해 자신이 재물의 주인인 양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축냈고요. 심지어 다른 종들까지도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구
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청지기의 합일화 현상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이상화한 대상의 신념이나 인격, 정서 등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합일화의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자신의 권위인 양 마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되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신앙과 성서라는 이유를 당당히 들면서 사람들을 조종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죽여버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입술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특별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점차 자신의 존재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다 보니,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니 손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버립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자신이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이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청지기의 행실에 대한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에 대해서 전에 들은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시 중동의 전통에 따르면요, 관리인은 물론이고 평범한 종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그냥 쫓아내는 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불의한 청지기라면 주인의 무릎에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고자질한 사람을 제 앞에 데려다 놓고 우리 삼자대면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감정에 호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렇게 주인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청지기라면 주인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동서를 불문하고 동의를 의미합니다. 청지기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영리한
이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호와 변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저는 청지기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변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이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주었다라고 대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와가 어떻게 대답해요? 뱀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행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남탓하는 이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했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던 3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이야기했습니까? 자신들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충분히 통하는 소위 말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습관이 되어버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변명부터 할까봐 두렵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변호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람데오였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분 앞에서 어떠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기보다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해고된 청지기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아마도 거친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 및 여러 근육들은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빌어먹기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몸이 힘든 것은 고사하고 그는 사회적으로 몰락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망연자실하던 그의 머리에 불현듯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신이 해고당한 사실을 사람들이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재빨리 주인의 채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읍니다. 마른 전가를 받은 한 사람이 찾아오자 청지기는 은밀하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입니까? 채무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청지기는 빚 문서를 내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적으십시오. 이어서 청지기는 밀 100섬을 빚진 사람도 따로 불러서 빚 문서에다가 80섬이라고 고쳐 적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청지기가 감면해준 채무의 양은 엄청났어요. 기름 50말은 거의 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했으니 기름 50말은 약 1년 반의 품삯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 역시 비록 그 비율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수준의 채무를 탕감받았습니다. 청지기는 마침내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맞아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이러한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채무 내역을 적게 변경한 사람들은 이 소식을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을 역사상 가장 후하게 가장 너그럽게 땅을 빌려준 그 너그러운 주인을 칭송하고 주인을 설득하여 큰 빚을 깎아준 청지기를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은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제 어떤 반응을 할까요? 채무자들은 다 소집해서 청지기가 행한 일이 무효임을 선언했을까요? 주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주인의 반응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난의 구절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불효령이 떨어질 것을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주인은 오히려 청지기가 지혜롭게 대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부정직한 행동을 칭찬받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고 도덕이고 다 내팽겨치고 제 살 궁리만 하면 그만이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개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도 이 비유를 듣고 역시 기독교인들은 이래서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나누고 있는 우리 중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고 해석하다 보면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와 오류로 인하여서 현재 기독교의 신뢰도가 하락한 것임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윤리나 도덕과 같은 그런 내용들 아니었습니다. 개념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들은 위기의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심판이 곧 이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통보받고 상황의 엄중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살 길을 모색하고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는 이 청지기의 모습은, 이 모습을 주인이 칭찬했어요.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는 그 모습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모습, 바로 이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윤리나 도덕, 그리고 이론, 개념 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리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에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골든타임,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당장 신속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살던 그 땅을 지금 바로 떠났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해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동일 작가, 한동일 변호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으면 여기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실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과거의 옛 방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번듯한 직장을 갖고 나서, 내가 가정을 잘 일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좋은 커리어를 쌓고 나서, 나중에 나의 아이들이 잘 자라고 나서, 이러한 모습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는 태도로 삶의 모습을 바꿔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결단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마음 그대로 결단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그 자리에서 결단하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결단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회적인 신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여기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